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 성경 315쪽, 제가 진 성경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8절로 14절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둠의 빛의 통로를 내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직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직장 신우의 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이 신축 건물이 들어섰어요. 입구 옆에 이제 지층으로 햇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강화 유리로 해서 이제 꾸며놔서 햇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하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지 통제가 처음엔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차를 거기다가 위에다가 주차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막 앉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중을 크게 받았는지 나중에는 이제 주차 금지,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금이 가고 물이 샜는지 그 유리를 다 걷어내고 나중에는 이제 세면으로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오히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깔끔하게 됐을 텐데 다른 데는 돌을 이제 대리석으로 했다가 거기만 이렇게 콘크리트로 바르는 바람에 더 지저분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둠이 있는 지하에 자연 채광을 한다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오늘 8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을 다 삼키고 그 속에서 어둠으로 지내는, 어둠이 빛을 이기는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치 어둠인데 다 어둠이다 보니까 조금만 흐릿해도 밝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말씀해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빛을 받는 존재를 넘어서 이제 존재 자체가 빛의 성질을 가진 이런 존재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빛이라 이 말씀은 빛과 같은 존재요 또는 빛을 가진 존재요 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용사가 아니라 이것은 빛이라 하는 것은 명사로 쓰인 것이죠. 곧 우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이 빛은 독립적으로 우리가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빛의 근원이신 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빛이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의지적 발광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곧 빛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인 발광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빛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이 빛의 행위를 해서 빛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빛이 된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9절에 이 빛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어둠의 지배 영역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예의 바르고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해 보여도 그 안에는 생명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어둠의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식물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자기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될 때 비로소 빛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둠이에요. 그 속에서 아무리 내가 어둠의 지배 아래서는 내가 빛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주 안에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빛으로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빛이 우리 안에 이제 원인이 되어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빛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 이 생명의 빛이죠. 이 빛은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빛이 아니라 그냥 광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가 뿌리가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뿌리가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공급된 것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이 십자가, 결국 주님 안에서 빛이 된 근거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둠이 이 죄, 어둠이라고 하는 이 죄가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고 이것을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십자가가 단단히 서게 된 거죠. 이 십자가가 뿌리가 되어서 이제 공급되어지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빛이 된 우리가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빛이 공급되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내리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이런 빛의 열매는 없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둠의 세력을 파하고 어둠의 세력을 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것이며 십자가가 어둠 가운데서 뿌리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물과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겠어요. 결국에는 주 안에서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이 빛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빛의 열매를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착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선함,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 선한 것이죠. 여기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윤리적인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러한 빛의 열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결정체죠. 결국에는 십자가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삶, 결국에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두 번째가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셨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사랑이 있지만 공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이제 독생자 예수께 전가시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이죠. 또한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십자가.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성칠한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신 바로 그 증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의 진실함이시고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빛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밖으로 이제 열매 맺게 되는 바로 그것이죠. 오늘 이 빛의 열매는 우리가 열매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결실, 십자가의 그 DNA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빛의 열매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반드시 그 삶의 끝에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 중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막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들이, 그리고 실질적인 행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행함의 열매가 없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데 종교적인 것들은 정말 많고 지켜야 될 것들은 정말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열매가 없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결국에는 그 저주 가운데 이 무화과 나무가 죽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열매가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이 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따름의 결과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 따름의 결과, 십자가를 통한 열매가 분명히 이 빛의 열매로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는 삶,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맺혀지는 열매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열매가 없는데 라고 해도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가 과일들을 보세요. 열매들이 다 똑같은 날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우리가 좀 이른 초여름에, 어떤 것은 우리가 늦가을에, 이렇게 다 맺혀지는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깊이 우리가 뿌리 내리며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추이시리라 라는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가 해가 떠올라서 만물을 비추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치면서 동시에 빛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높이 떠올라서 우리를 통해서 이 통로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빛, 그리스도의 그 태양의 빛이 이 세상에 강렬하게 비칠 수 있도록, 쏟아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비추이시는, 지금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그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추게 하시는 우리가 빛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빛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통로 내부에 있는 이런 이물질들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 이런 탐욕, 그리고 거짓된 자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제거가 돼야 되죠. 오늘 우리는 비치면서, 주 안에 비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비출 때 깊은 어두움에까지 그 빛이 임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늘진 곳에 그 빛이 임하도록 우리가 그 빛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이 잠자는 자, 이거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의 통로인데,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잠들어 있는 상태가 빛이 통할 수 없는 막혀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깨어서 정말 정결하고 빛이 우리가 거침없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막힘이 없는 빛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이러한 삶, 우리가 막힘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태양의 빛이 우리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영적 투명성, 영적 거룩함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단순하게 어둠에 이 빛을 임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 가운데 빛이 비치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둠의 이 빛의 통로를 내게 하시는 십자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깊이 뿌리 박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비춰내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